그들의 신 다곤 앞에 철저히 굴복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탈취한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우상인 다곤의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 독한 종기가 퍼져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고 외치면서 그들은 무려 7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그 재앙들을 피해보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블레셋 땅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성읍마다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퍼져갈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속되면 블레셋의 모든 백성이 다 죽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성경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드디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영토 안에 있는 한 다곤의 신상은 물론 블레셋의 온 백성이 멸절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육하고 핍박한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무조건 이스라엘로 되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이 멸시하고 탈취했다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멸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귀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블레셋이 어쩔 수 없이 신음하며 외친 것 같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길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고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저를 따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잠시만요. 여러분, 그런 목소리로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겠습니까? 온 바다를 가득 메우고도 남는 넘치는 바닷물처럼 온 세상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격정과 감동을 가지고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의 목소리로 우리 교회당이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힘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법궤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이상 화를 입지 않고 법궤를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를 놓고 그들은 고심하고 또 고심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의 복술자들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풀고 그 엄중하신 손을 옮기려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면서 법궤를 거저 보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금독종 5과 금쥐 5의 형상을 만들어 예물로 보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방법이었습니다. 금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물이었고 5은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5 성읍, 곧 모든 백성을 상징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전의를 불태웠던 블레셋 백성들은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는 전의가 아니라 교만과 만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해서 영광을 돌리는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법궤와 함께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새 수레에 싣고 아직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젖소 2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메워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이런 권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레셋의 복술자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재앙을 자초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 삼아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끝에 혼쭐이 난 애굽 왕 바로가 종국에는 이스라엘을 속히 내보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서둘렀던 것처럼 블레셋도 이제 어서 빨리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라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블레셋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 불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워본 경험이 없는 젖소 2마리를, 그것도 아주 비정하게 송아지들을 그 어미에게서 떼어낸 채 수레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멍에를 메워본 적이 없는 소는 수레를 능숙하게 끌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젖소에게서 그 새끼 송아지들을 떼어놨으니 젖소는 심리적으로 무척 흥분되고 격앙되어서 차분하게 제 길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젖소 2마리가 나란히 보조를 맞춰서 바로 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가 수레를 끌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재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교한 시험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되돌려드리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고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무력하게 입증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며 불신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도 다른 한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혹시 무슨 천벌이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어리석고도 모순된
기대. 그러나 그들의 헛된 기대와는 달리 젖소 두 마리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 스스로의 권능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블레셋은 금독종과 금주의 우상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되돌려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과 권위로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우상의 제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언약궤 수레를 이끌었던 두 마리 젖소는 전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소들이었습니다. 그 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운반하는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한 순결한 소들이었습니다. 그 소들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소들이 가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들은 순결과 순종으로 바로 행하여 그들의 거룩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새끼 송아지들을 떼어놓은 슬픔 때문에 가면서 슬프게 울긴 하였지만 그 소들은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번제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회개치 않음, 그들의 무책임과 무기력 때문에 죄 없는 벳세메스의 암소가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벳세메스의 암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들은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와 함께 역사상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은 짐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젖소들의 희생은 차라리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블레셋이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짐승을 들어서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지도자 홈리와 비누아스가 동시에 죽임을 당하며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고꾸라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무려 7달 동안이나 블레셋 온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회개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민족이 모두 모여 통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찢고 죄를 무릅쓰며 회개할 법도 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되찾아오려는 어떤 노력도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었을까요? 작년 올해 모 방송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세속주의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연달아 방영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한국교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 두 분의 순교자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로서 순교의 피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타락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세속화하면 안 된다고, 이제 돌이켜야 한다고, 이제 만몬의 신을 버리고 물질의 우상을 버리고 이벤트와 프로그램, 온갖 물량주의, 온갖 교권주의를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건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어떤 회개도 어떤 자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속주의의 거센 풍랑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 부패하고 더 세속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쇠고기 때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해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면서도, 광우병 때문에는 기도회 아닌 기도회로 모여서 소리를 높여 시위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듯, 한국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그 어떤 통회도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무기력한 이 땅의 목사들, 자기 교회와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교회 지도자들, 복음의 권세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이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돌이키기를,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마땅히 빛이어야 할 교회가 어둠이 되어가는 현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고발하는 이 땅의 목소리를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언제까지 주의 십자가를 욕되게 할 것입니까?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무릅쓰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불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에 간교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까지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었고 백성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웠으며 아무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자 간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상자였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에는 언제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였고, 따라서 능력의 궤, 권능의 궤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궤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성소를 보지 말고 성소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언약궤를 비롯한 성물을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만지면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자 여호와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볍게 여겨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아직도 경책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언약궤를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엄중한 징벌이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의 임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받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 앞에서 그들은 애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욕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온갖 횡포와 만행을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곤의 신상을 치시고 독한 종기로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엄중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과 겸손, 거룩과 경건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까지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의 회복, 그것이 한국교회 소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성경은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 영광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언약궤가 탈취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그 모진 모욕과 수치로서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마침내 사망을 이기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영광으로 부활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외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하려고, 너무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과연 존귀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우리의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찾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